오늘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했고, 또 이 고백의 핵심은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쳐주셨고, 또 성령님도 그분에 대한 믿음과 고백을 드린 성도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성전 삼아서 그들 안에 거하신다, 그 안에 내주하시며 또 그 믿음의 내용을 친히 보증하시고 그 믿음의 내용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하는 것을 말하면서 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과 물과 피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다 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에게는 너무 쉬운 내용들이고 또 편안한 내용들일 텐데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당시 초대교회 당시 철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은 굉장히 이런 고백을 하등한 것으로 여겼는데 수준이 낮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데서 보시면 사람이 신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게 반인 반신인 경우는 인정이 되고, 또 사람이 신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것, 도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신이 사람이 되는 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하등하고 못난 신이면 사람이 되겠는가 하는 개념이 그리스 로마 신화 안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신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신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신이라고 부를 가치조차 없고 그 신에게 뭘 의탁하거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은 아닐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거기다 로마 제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황제 숭배 세상이라는 걸 강요하기 시작하던 때였기 때문에 황제 외에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 다른 왕이 있다 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국에 대한 반역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왕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메시아시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것, 입술로 선포해서 고백하는 것은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되는 상황이 초대교회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한다는 건 쉽게 우리처럼 그냥 맥락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내가 목숨을 걸어야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입 밖에 내뱉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얼마든지 하니까 내가 마치 세상을 이긴 사람인 것처럼, 내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상황에서 이런 고백들을 그냥 많이 들어왔고 그냥 입버릇처럼 내뱉었던 고백이기 때문에 쉽게 하지만, 만약 이 시대에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핍박이 온다 그러면 과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명이나 이런 고백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병원도 못 가게 하고, 마트도 들어가서 생필품도 못 사게 하고, 또 약국에도 못 들어가서 약도 사지 못하고, 또 쇼핑도 못하고, 인터넷 쇼핑도 IP 추적해서 다 막아놓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정말 내가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그분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시면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인가? 누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과 신앙,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영원함, 또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꽃이 내면에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 어떤 제한과 환난을 가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 장차 다가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내가 그걸 가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정말 영생이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이게 명확지 않은 사람은 삶도 명확지 않은 것이고, 정말 나에게 영생이 있나 없나 이게 아리까리한 사람은 세상에서의 삶도 아리까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 알미,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가 세상에 끌려다니는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간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또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죽음을 넘어간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건 확신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너무나 복된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환난이 올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어둠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빛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이 충만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다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어둠이 오더라도 그 어둠은 빛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고, 슬픈 일이 있더라도 기쁨을 위해서 그 슬픔이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하늘의 것을 위해서 땅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일들이 슬픔 자체가 슬픔이 아니고 어둠 자체가 어둠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재료가 돼서 하늘의 것으로 다가가는 모든 싸움들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발판이라 하는 것을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왜 우리에게 오는가? 거룩과 정결함을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그 고난 자체가 고난 때문에 우리를 말려 죽이려고 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죽음은 왜 오는 것인가? 부활을 향해서 오는 것이고, 그 부활 이후에 있는, 부활 너머에 있는,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을 위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세상 자체 그 수준에 우리가 머물고 거기서 아둥바둥하면서 그냥 싸움만 하는 수준에 머물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더 이상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뭐냐, 참된 가치가 고기가 상징하는 건 세상이죠.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에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참된 가치가 있다. 네가 이제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도전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영혼육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영에 따라서 혼과 육이 이제 영을 따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혼육이 있는 거죠. 근데 마귀는 인간이 영을 따라가지 않고 육과 혼을 따라가도록 계속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하고 혼을 자꾸 결합시켜서 영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고 말씀이 이제 거하는 자리인데, 이것에 따라서 육과 혼이 영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육과 혼이 합쳐서 끌고 가는 거죠. 세상으로 끌고 가고 결국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영이 하나님 앞에서 민감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육적으로 혼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 있고, 그 생각에 따라서 여기저기 끌려다니게 돼 있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혼적으로 읽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해주느냐, 자기가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냥 영의 말씀을 그냥 선포만 하고, 설명은 누구에게 해주느냐, 찾는 자들, 제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설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설명한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선포하고 그 말씀에 부딪힌 사람은 순종하든지 거부하든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누구도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시를 주신다.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시는데 일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선포만 하시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논리와 설명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영의 말씀이라는 거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영으로 선포하는 순간 그것을 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지, 설명 자세히 한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연구한다고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부자가 된다고 믿었어요. 그게 혼의 생각이죠.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면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부자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택한 족속들은 다 부자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면 부자가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면 부유해진다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 복을 받은 것 맞습니다. 근데 부자인 것도 맞고, 근데 아브라함은요 부르심 받기 이전부터 부자였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거기서 우상 만들어 팔아가지고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 해가지고 돈 많이 번 준 재벌 집안이었는데 이미 부자였기 때문에 계속 부자로 살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을 받으니까 엄청난 부를 또 소유하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건 맞긴 맞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누라 팔아가지고 부자가 된 거거든요. 왕한테 마누라 팔아서 부자 된 거예요. 그래 가져가.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도 돼? 괜찮아? 그래서 괜찮아. 누이야.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돈 줄게. 데려간다. 그래서 데려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놈 해가지고 다시 받은 거죠. 그런데 물질도 받고 아내도 다시 받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자가 된 거지, 사실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뭐 복을 주신 건 맞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또 그렇게 복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어찌 됐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부유함이, 그 복이 몇 대쯤 갔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1000대까지 이른다 그랬잖아요. 몇 대쯤 그 부유함이 갔겠습니까? 기껏해야 3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고대 근동 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들면서요, 야곱 집안이 먹을 게 없어요. 3대에 그 부유함이 끝나더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일까요? 알 수 없죠. 3대 만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1000대까지 주시려는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라는 것은 알 수 있겠죠. 단순히 이게 먹을 것의 문제는 아니구나, 부유함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은 우리가 육적으로 혼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너무도 다르더라는 겁니다. 어떤 복이 정말 복이기에 1000대까지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관계적인 복. 그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 아는 것. 그 영생이라는 거잖아요.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지 먹고 사는데 문제없게 해주겠다, 뭐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겠다, 빌딩을 주겠다, 뭐 아파트 몇 채를 주겠다, 이런 수준의 복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 들어갔다, 그 영생의 복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게 가장 지고의 복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영생이라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오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내셨는데, 이들이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병도 떠나가고, 그래서 다 70인이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 짱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니까 병도 낫고요, 귀신도 떠나가고요. 이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귀신들이 막 항복하던데요. 이렇게 막
PPT 막 이렇게 비춰가면서 막 넘겨가면서 막 오늘날로 하면 그렇게 선교 보고를 했다는 거죠. 주님이 그러십니다. 그래, 안다.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내가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너희들 그렇게 앞으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런데 귀신들이 너희들 기뻐해라. 그게 훨씬 더 큰 거다.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거, 귀신이 떠나가는 거, 병이 막 고쳐지는 거, 이런 것이 우리가 승리했다, 놀랍다, 이렇게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는데 주님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인 건 뭡니까?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됐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믿음을 어떤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량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막 승리의 깃발을 막 꽂아대는 어떤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승리가 온다면 왜 많은 그 은사자들이 그 수많은 막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그 인생 말년에는 하나님 부인하고 죽으면서 막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고 이런 식으로의 인생 말년에 끝이 나겠습니까? 왜 그렇게 비참하게 마지막에 타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겨나는 겁니까? 능력은 출중했고 역사는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 자체에만 집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 선물을 주셨으면,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주셨으면 선물 받은 거 너무 감사하죠. 근데 선물 주신 분에게 감사를 해야지 선물에게 감사합니다 선물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선물을 받는데 자꾸 선물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거 주신 분이 계신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받은 것에만 집중을 하니까, 그 사역만 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은사를 쓰기에만 바쁘니까 정작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엔 타락하더라, 결국엔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하는 것이죠. 뱀과 전갈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 제어하는 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소중한 거죠.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권능 자체가 아니라 그 권능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권능을 주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어떤 승리를 일구셨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뤄가려고 하는 그 승리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하고는 완전 다르죠, 개념이. 우리는 깃발을 막 꽂고 싶잖아요. 승리의 개가를 막 부르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은 얼마든지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마귀의 능력도 얼마든지 제어할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들이 공격하면 공격을 받으셨고, 그들이 끌고 가면 끌려다니셨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냥 거기 못에 박히셨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괴롭히고 주님을 욕보이고 고통을 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은 그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거부와 거절과 그 폭력의 절정인 십자가, 그 자리가 그 거부한 사람들, 그게 주님이 일구신 승리의 내용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와 주님의 승리는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다 무조건 힘에는 힘으로 이기고 싶고, 권력에는 내가 권력으로 응징하고 싶은 그 승리가 우리 안에서 계속 꿈틀꿈틀 거리잖아요. 내가 이걸 언제 한번 들이받아야 되는데 2번까지만 용서해줘야지.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승리는 주님의 승리하고는 하늘과 땅처럼 먼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땅을 선택하니까. 주님은 하늘을 선택하시는 거죠. 땅에 오셨지만 늘상 하늘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매일 뺏기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죠. 나타난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는 근데 보이는 것 때문에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왜요? 보여야 뭔가 그야말로 있어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있어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내놔야 뭘 내놔야, 그렇죠? 늘상 땅의 것만 선택하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땅의 것 죽이고 하늘의 것 끌어오는 거잖아요. 눈을 감는 것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보이는 것, 세상 보지 않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거기에 집중하겠다 하는 것이 눈을 감는다는 기도의 시작부터의 의미잖아요. 여러분들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땅의 형체를 입었던 몸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거하면서 눈을 감는 순간 내가 땅의 형체가 아니라 하늘의 형체를 입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행위죠. 그래서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순간 우리가 땅을 벗어나 하늘의 높은 영역, 보좌 앞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라는 행위의 큰 의미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는 늘상 보이지 않는 것은 제쳐두고 보이는 땅의 것, 세상의 것을 선택하느라 진정한 가치, 영생, 영원한 가치들을 우리는 선택하는 법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잡혀 있으니까. 늘상 땅을 두루 돌아다니니까. 땅의 것만 보고 듣고 먹고 입고 있으니까. 거기 가치관에 잡혀 있으면요, 보여야 안심이 돼요. 안 보이면 불안해. 보여야 생색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보여주겠어.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뭘 보여줍니까? 안 보이는 가치가 영원한 건데 자꾸 뭘 보여줘요? 보이는 가치는 유한한 건데.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초청받으셨는데 했으니까 엄청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귀한 손님 초청했으니까 당연히 바쁘죠. 청소할 때는 얼마나 많겠으며 음식 준비는 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손님 대접도 손님들 다른 손님도 예수님 보러 얼마나 또 많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손님 대접도 해야 되고 준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음이 분주하죠. 집안 곳곳 보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정리해야 될 것 투성이에요.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모든 게 다 신경 써야 될 것 투성인데 예수님이 왔어요.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서 코를 박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을 안 해요. 거기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얼마나 얄밉습니까? 저거 그냥 뒤통수를 그냥 딱 그렇게 하고 싶죠, 마르다 입장에서는. 그래서 마르다가 속으로 씩씩거리다가 화가 터져가지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동생 좀 보내주세요.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좀 하세요. 너무 바빠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야, 너 많이 바쁜 모양이다. 왜 이렇게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그렇게 힘들면 화내지 말고 그냥 하나만 해. 야, 내가 너 언제 많은 음식 원했냐? 라면 끓여와도 상관없어. 이 얘기하는 거죠. 라면에 김치라도 괜찮아. 뭐가 그렇게 바쁘냐? 한 가지만 하든지 혹시 여력되면 몇 가지만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세요. 마리아는 좋은 일을 택했으니까 안 뺏길걸? 저거 뺏기지 않을걸? 이 얘기를 하세요. 이상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마르다를 혼내주셔야 되잖아요. 마리아를 혼내주셔야 되잖아요. 너 왜 계속 여기 앉아있었어? 언니 저렇게 바쁜데 너도 가서 일 좀 하고 와.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 말씀을 하세요. 하늘과 땅은 다르다는 거죠. 땅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생각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육의 생각으로 어떻게 영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마르다는 빼앗기지 않을 거요?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누가 뺐습니까? 마르다가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 바로 전에 무슨 비유를 하시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세요. 강도 만난 자, 빼앗긴 자의 비유를 하시고, 근데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걸? 그럼 누가 강도입니까? 마르다가 강도인 거예요.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하늘의 것을. 보이는 것으로 생색내면서 보이지 않는 것 추구하는 사람에게 강도짓을 한다는 거죠. 마르다는 당연히 자기가 강도짓 한다는 거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발 앞에서 그분의 말씀 듣는 거 방해하는 행동이 그게 강도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다. 안 뺏길걸 웬만해서.
여러분, 그 강도짓이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요 죽이고 빼앗고 결국 멸망시키려고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빼앗아 가죠.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먹잖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말씀이 우리 땅에, 우리 마음에 심기지 않고 자라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강도짓을 해가는, 강탈해가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짓을 해서 빼앗아 가는 겁니다.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빼앗길 것인가? 빼앗기지 않을 것인가? 교회가 이번 주는 전부 다 부활주일입니다. 얼마나 큰 행사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 돌리고 뭐 공연도 할 것이고 바자회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게 다 강도예요. 그거 다 강도짓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죠. 빼앗아 가는 거예요. 뭐 교회가 공연장입니까? 행사장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그런데 이런저런 일들과 행사로 마음이 분주해져요. 그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바쁜데. 여러분, 이번 주일에 부활주일인데 우리 교회가 뭐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올해는 우리 칸타타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성가대 하세요. 그래가지고 성가 연습해야 돼. 칸타타 뭐 한 10곡 하잖아요. 한번 하면 8곡에서 10곡 정도 하는데 뭐 4부로 또 해가지고 뭐 피아노 반주자가 또 다 4부 연습하고 그래서 옷도 또 막 성가대 가운 막 이런 거 입고 뭐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성가대라 그러고 성자는 다 붙여넣어가지고 또 목사님이 부활주일이니까 밥도 준다는데 뭘 주실래나, 맛있는 거 나올래나, 앉아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거 생각하고 있고, 공연은 재밌을까, 칸타타는 잘할까, 우리 아들이 오늘 이번에 솔로 한다던데 솔로는 잘할까, 우리 엄마가 뭐 솔로라는데 우리 엄마가 솔로를 잘할까. 부활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 아들, 우리 엄마, 우리가 먹을 거, 뭐 우리가 하는 공연, 뭐 이런 거에만 죄다 관심이 가 있어가지고 그날 그러면 목사님은 설교를 몇 분 해야 될까요? 한 10분 합니까? 짧게는 5분, 길면 15분. 그 안에 끝내줘야 돼요. 아니면 성가대장한테 욕먹어요. 성가대장님이 목사님 이번에 칸타타 몇 분인데 설교를 몇 분 안에 끝내주셔야 됩니다. 그럼 예, 끝내드리겠습니다. 그게 강도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곳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온갖 행사를 그냥 다 때려 박아놓고서 마치 세상 공연장인 것처럼, 시장통인 것처럼 바자회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 생명이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에 영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영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죠. 마리아는 좋은 일을 택했기 때문에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택했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택하지 않았고 영의 것을 택해 도둑이 다 훔쳐가잖아요. 다 뺏기는 거예요. 땅을 두루 다니며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을 입고 와보십시오. 다 뺏깁니다. 영원한 거 없어요, 땅은.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마음을 어떻게 뺏깁니까? 분주함에 빼앗기는 거죠. 땅의 것에 빼앗기는 거죠. 육적인 것에 빼앗기는 거죠. 혼적인 것에 빼앗기는 거죠.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우리 영역의 확장을 경험해 나가시면서 영생을 누려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빼앗기지 마시고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의 것 빼앗기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